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03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당신의 죽음 후에 기다리는 것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죠.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요사이 제 사촌 동생이 어저께 카톡을 하나 사진을 보내왔는데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작은아버지 또 그 밑에 작은아버지, 이 땅에는 지금 아무도 안 계시지만 세 분의 함께 음식을 먹는 사진을 찍은 것을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또 아침에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어제 꿈을 꿨는데 아버지를 뵀다는 거예요. 되게 행복한 어떤 그 재미있는 분위기였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주변에도 죽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도 곧 닥친다라는 거죠. 인생의 한 경점, 점 하나 찍고 가는 것과 같은, 우리도 언제 주 앞에 설지 모르지만 그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오는 것은 차례대로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또 뭐가 있는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은, 그 영혼의 때는 육체의 옷을 입고 살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다시 말하면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순간 우리 본문 읽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그러면 절대로 되지 않지만 혹여라도 내가 만약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라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동안에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살아갈 삶이 매우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눈은 이 본문을 읽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라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돼야 되나?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어요? 뭘 알겠어요? 우리의 중심,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고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도 얘기했지만 나의 삶을 예수님으로 덮어 씌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서 내가 주님을 갖다가 품어버리고 주님을 덮어버리고 주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그분 앞에 점령을 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점령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점령당해야 합니다. 그 점령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을 보고 분노가 막 표출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부조리를 보면서, 이 세상 보면서 탄식도 하지만 기도해서 나라도 정의롭고 공정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아멘입니까? 네. 하루를 살아가면서
길에 있는 휴지라도 버렸는데 그게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으면 마음이 찜찜해서 다시 가서 휴지를 들어 휴지통이라도 집어넣는 이러한 양심이 살아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본문 말씀은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보면 14절에 19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가 죽어서 심판받는 천국과 지옥의 얘기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건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구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면 너희들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와 한 거지의 이생의 삶과 죽음 이후에 되어진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잠깐 되새겨보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서는 한 부자와 거지가 이생에서 살았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읽었지만 잘 알잖아요. 부자는 어떤 옷을 입었어요? 속옷은 뭘 옷을 입었어요? 그 당시에 고운 옷을 입었습니다. 고운 베옷을 입어서 살아가는데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연락을 하며 호화롭게 살아갔습니다. 부자는 당시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입을 만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사로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나사로는 사람은 거지예요. 왜 거지가 됐을까요? 거지로 살아서 헌대가 생겼을까요? 헌대가 생겨서 거지가 됐을까요? 추측해보면 거지로 살아서 헌대를 알았을까? 헌대를 알아서 거지로 살았을까? 그건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보면 그 당시에, 그래도 이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품에 간 거 보면 이따가 설명했지만 의인이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부지런히 살지 않았을까요? 그럼 거지는 처음서부터 아니었을 거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용신할 수 없고 살아내기가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헌데 앓다 보니까 거지가 돼서 대문 앞에,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면, 부자가 신앙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거둬야 돼요? 내버려둬야 돼요? 거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버려뒀습니다. 버려뒀어요. 내버려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야 되지 않아요? 기억하십니까? 나사로의 뜻이 뭐죠? 몰라야 돼. 나사로, 하나님이, 감사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질문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 나사로인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기는커녕 오히려 살았으나 죽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보통 후대의 납비들은
납비들은 헌대를 몸에 막 종기가 생기고 헌대를 한다든지 이러면 죽은 자나 마찬가지로 취급을 한다고.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자에게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 그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안 도와줘서 그 거지는 헌대를 하르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왜 하나님 앞에 탓하고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줬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잖아요. 그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고, 근데 형제끼리도 나몰라라고 살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아니요, 사람들에게 각자 맡겨주고 높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조화롭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돕게 이 구조와 이 세상에 이 메커니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부자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도운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을 이해하세요?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이 부분이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이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너무 이분법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거지를 도와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부자를 통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지 않은 누구 탓인 거예요? 하나님 탓이에요? 부자 탓이에요? 부자야 탓인 것이죠.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누워있는 거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주지를 않습니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도 끝이 나고 거지 나사로나 부자나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거지는 죽어 천사에게 받들렸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게 됩니다. 거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추론하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살았다라는 것, 품에 안겼다라는 것.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간다. 그러니까 추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죽은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디테일하게 따지고 왜 그렇게 살았는데 왜 또 하나님이 그렇게 헌대를 앓고 거지로 살게 내버려 뒀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또 아까 제가 답한 대로,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게 이 세상에 이게 순리예요. 방법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율법을 평생 잘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지가 의인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극단적으로 반전의 상황에 가죠. 하나는 아브라함 품에, 하나는 음부에 갑니다. 근데 그 음부에 내려간 부자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당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는 나사로를 보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간절한 부탁을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부자는 큰 것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부탁합니다. 뭐예요? 단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지독한 이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24절에서 얘기하는 부자의 이 사소한 부탁은 생각해 보세요. 호화로이 즐기면서 조언은 있고 날마다 연락하며 잔치 벌리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그 거지 하나 거두는 것, 그게 어려웠을까요?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요? 주님이 부탁했잖아요. 뭐라고? 이따 뒤에도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는 절대로 가난한 사람 보면 지나치면 안 돼요. 주님이 부탁했잖아요. 주님이 부탁했다. 뭘로 부탁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탁한 거예요. 부자야, 너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돼? 근데 그 부탁을 거절해요. 죽어서 이제 자기가 갈증이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사정하죠.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갈증 좀 해소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 뭘 기억하셔야 되나? 죽어서는 절대로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호흡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낼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긴장하면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25절, 26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되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원한 아주 사소한 부탁도 거절해야 할 냉혹한 현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후에 처해진 운명 속에서는 아무도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영혼의 때를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자를 이야기 속에 등장시켰지만 이야기 속 부자의 특징은 자신이 가진 것은 오로지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도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그죠? 모든 것에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11조를 하고 물질을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부자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고불변의 법칙 중에 사람이 다 죽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제가 그저께도
한참 선배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신앙생활하면서 망고불변의 법칙이 뭐냐? 다 이구동성으로 목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그대로 거둔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고 그거 다 하나님이 기억했다가 다 거두게 합니다. 거두게. 그런데 옆에 있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저거 띠동갑인데 우리 생애에 하나님이 거두게 안 하면 우리 자손이든 후손에게까지라도 거두게 하나님이 하신다. 아니, 제가 기복주의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긴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보상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본론의 말씀들을, 오늘 말씀은 부자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부자가 하는 말, 거지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 부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거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자는 자신에 대한 부탁을 포기하고 이제 살아있는 가족 때문에 예언을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이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미 죽어서 음부에 온 자신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부자는 살아있는 자신의 가족이 음부에 오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29절은 아주 특이하죠. 이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임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말씀들을 줄기차게 쏟아부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 구약 성경만으로도,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건데 이 구약 성경만으로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만 살았어도 거지를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이미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돈을 쓸 줄 알아야 한다고 반복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살아있는 저 사람들, 가족들 거지 나사로 보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외한다면 회개하고 쟤네들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 부자의 형제들도 인생을 즐기면서 아마 살아가는 자들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형제들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성경으로 안 됐듯이 죽은 자가 살아날 정도의 충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나사로가 아마 가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아니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얘기를 하시든지
죽은 자들이 다 함께 나타나든지 천사가 나타났어도 회개하라고 그러겠지.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그렇게 사용하시지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존중하고 아끼는 태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막 조작하고요, 억지로 바꾸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었거든요.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극소수의 인물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어떤 기적을 통해서 변화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 기적적으로 해서 변화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기적을 안 보고도 변화됐어요.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고요.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은 억지로 막 강권하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할 경우 외에는. 인격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호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와 그 손길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도 이 수요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 그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게 누구였는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그 주어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호의를 거부합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혹시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겉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부자는 착각한 것입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가족들을 회개시킬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는 무언가 큰 계기가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착각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설득되지 않는 사람은 구약 성경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으로 설득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기적을 체험해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환상 봤다, 꿈 꿨다, 예수님이 십자가 뚝뚝뚝 흘리는 그 십자가 밑에서 자기 머리에 피가 떨어졌다. 그런 사람 봤지만 목회 안 해요, 지금.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 폐부와 내 인격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내 머리를 치고 깨달아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설교를 긴 거를 원합니까? 짧은 거를 원합니까? 짧은 걸 원하잖아요. 저도 많이 노력하잖아요. 짧게 하려고. 옛날에 막 15분, 20분, 30분인데 요즘 제가 낮 예배 때 보세요.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10분 안에 끊으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것도 길다고 해서 이제 더 줄여 나가 보려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보니까 스테반은 설교를 길게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더라고. 근데 베드로는 짧게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랬더니 어찌할꼬 가슴을 치더니 회개하네? 예수 믿네? 근데 스테반이는 구약에서부터 쫙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얼마나 길게 설교하니까 이를 갈더니 돌로 쳐서 죽이네. 혹시 이 말을 진리로 알고 여러분들 어디가 써먹으면 안 돼요? 설교가 짧아야 회개한다. 설교가 길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여러분들 설교 길게 하는 목사 만나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하고 그 말씀 묻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제가요 계속 변증 공부를 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 공부를 하고 이 학자, 저 학자, 이 책, 저 책 막 자료들 뽑아서 변증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탁 저에게 그것도 시작했으니까 그런 깨달음을 주지. 종아, 하나님, 네가 나를 변증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겠느냐? 이 소리를 딱 마음에 듣는데 오케이, 내가 하나님을 다 변증해서 알 수 있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몰라야 하나님이지. 아는 만큼만 아는 거지. 그래서 부지런히 저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지만 고민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변증할 수 없다. 믿어지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질문하니까, 고민하니까 그 답을 이루는 거지. 여러분, 고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기적이나 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주님, 이 밤에 꿈속에 한 번만 나타나면 내가 믿을게요. 절대로 주님 안 속습니다. 그런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법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도 못 깨달으니까 음부에 떨어져서도 못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정상이었을까? 이거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제발 부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닫게 좀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세요. 차라리 이 기도가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저도 옛날에 하도 답답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밤에 꿈속에라도 나타나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응답 안 오더라고. 이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가 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길을 가다가도 스치는 바람에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길거리에 써있는 성경 구절 하나 보고라도 변화되게 해주시고, 주님, 교회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 보고 듣다가 깨달아서 회개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이 기도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으로도 충분해. 천국 가는 게.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시를 완성해냈는데 오직 충분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감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염소와 소로, 양으로 제사를 지냈지만 지금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제사를 지내주세요.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지성소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핏사발을 들고 나갔던 그 제사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완성이 완성.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주신 것, 이거 우리에게 준 선물로 허락해 준 걸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자녀를 키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우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케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게 되면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수넴 여자 자기 아들 죽잖아요. 회당장 야이로 딸 죽잖아요. 나인성 과부 아들 죽잖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예수님을 초청하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뜻대로 부모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좋아. 응? 우리 권사님이 인도에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가르칠 거예요. 말을 할 거예요. 손자 손녀를 뭘 할 거예요.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누구?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은 편만이 편재에게서 역사하는 거기서 역사하죠. 아멘입니까? 그잖아요.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딸이 때로는 힘들어 지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에 내가 뭐를 해주냐고. 뭐 해야 돼? 기도하려지. 안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아르바이트하고 군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자녀를 못 기른다. 뭐 기회가 안 주어진다.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부패상을 차려주시고 먹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부패상을 차려주신다고. 진짜 밥 먹는 부패상 말고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다양한 그 축복들을 누리며 살게 해요. 우리는 참 힘들게 살았지만, 우리는 의미 없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돌면서 살았지만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그걸 단축하며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죠. 그냥 내가 지혜를 가르쳐 줄게. 여러분 24시간 기도 못 하잖아. 하루에 막 1시간도 기도 못 하잖아. 설교 들으면서 기도하라고. 설교 들으면서 성경 보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매일 성경하면서도 설교 들으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 멀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지금 어디에 있는 집에 있는 자녀 어디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기도하면서 설교를 듣고 그러면 얼마나 집중력 생기고 좋아요. 또 그러다 설교 놓치지 말고 구약 성경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가까이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만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시급한 마치 여러분 철도 내일이 끊겨져 있는데 저 멀리에서 막 기차가 지금 달려온다고 생각하고 이걸 빨리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빨리 30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연락을 하든 해서 멈추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급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전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든 재능이든 우리의 힘들을 따라요. 한 송이 꽃이 피었다고 봄이냐? 다 같이 피어야 봄이지. 네, 그 마음을 자꾸 새겨 넣어서 항상 어느 공동체든 어디를 가든 그 주위로 살아내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데에 일조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한 사람도 부자와 같은 사람 없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서는
또 나사로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어. 예? 나사로같이 살지 말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잖아, 그게.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